아멘. 날씨가 지난주에 좀 다 식었다 했더니만 일주일 내내 더워요. 저녁에 어떻게 더운지 저는 원래 잠잘 때 선풍기 안 켜고 자는데 지난주에는 선풍기를 켜고 문도 다 열고 이렇게 잠을 잤으면 더워가지고 근데 너무 선풍기를 그냥 직선으로 해가지고 목이 좀 꿀꺽해지고 오늘 이게 이 말씀은 타이밍을 선정하라고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이 삶 가운데서 이 타이밍만 잘 잡게 되면 모든 범사가 이제 행동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될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하는 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일생 동안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깨달은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뒤에 숨어 있는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찾았던 그런 보물들을 서로 나누게 되므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업가들도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정치인들도 타이밍이 좋아요. 누가 선수를 치느냐. 선수를 먼저 치는 사람이 기점을 잡게 되죠. 근데 이게 이 선수를 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선수를 먼저 칠 수 있느냐.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치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앞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무너지게 되고 또 기도가 좀 약해지게 되면 검은 세력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검은 세력이 머리부터 발까지 잡다 보면 항상 모든 것을 놓치게 되고 또 내 자신이 또 시험 들게 되고 검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먼저 시험 들죠. 선수를 놓쳤기 때문에 마귀에게 선수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어두워지게 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선수를 잡아서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삶 가운데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볼 때 기간과 때를 그냥 하나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을 보는데 두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범사는 기한도 있고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때는 바로 선수를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한은 그 선수를 잡고 난 다음에 타이밍을 잡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일 처리를 또 잘 해나가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먼저 필요한 것은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때가 왔을 때, 즉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회를 잘 잡는다는 얘기는 모든 것에서부터 잘 나갈 길을 들었었다고 하는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항상 저도 일상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뭐냐면 그 때를 놓치더라고요.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때 이런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미 차를 지나간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것을 예,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때가 다 있었는데 그 때를 잡을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는데 잡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벌써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조금 거리가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감동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 적절한 그 때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요. 반드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일도 생기게 되고 이 관계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군대 가게 되면 그 사령관이 나올 때는 북을 치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요. 저는 처음에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령관의 심기를 좋게 해야, 그죠? 나올 때 북을 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사령관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게 되면 좋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 그 사령관이 좀 은찬하게 했다. 그러면 그날 좀 이제 말도 안 좋게 나오고 영향력이 안 좋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집회 그 어른 선배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 시작하면서 뭐 가음을 짓더라고요. 소리를 질러. 처음에는 제가 이게 왜 저렇게 집회 전에 가음을 지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악한 마귀를 쫓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이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냥 좋게 얘기하고서는 이 악한 영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기 때문에 어때요? 소리를 한번 치거나 다른 사람이 야단을 치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도망가요. 도망가기 때문에 말씀 전하기가 편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쉽게 이제 흐르도록 되죠. 모든 것이 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딱 잡아서 그래서 혼을 내는 것도 그 적절한 때에 딱 혼을 내야지 시기를 지나고 잘못 혼을 내게 되면 오히려 시험되게 되고 그 혼내는 것이 잘못되어서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시기적절한 때를 잘 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사의 기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또한 관리를 또 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때가 있다고 첫 번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부터 나오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2절에는 이제 그 때와 범사에 대해서 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큰 제목을 얘기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게 다 그거잖아요. 곡식을 거둘 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곡식을 심을 때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원리가 다 이게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죽일 때가 있고 실효시킬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잖아요. 고쳐주시는데 왜 병을 주시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있어야만이 합력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모든 법사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가정에도 하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프게도 만드시고 또 돈이 없게도 만드시고 또 가정에도 불화가 있게 만들 때 그 중에 이제 뭐 다 주시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주시죠.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돌아오라고 하는 시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때죠. 근데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오게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기 하나 그리는 것도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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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울면 어떻게 됐어? 웃어야 할 때는 웃음이 나오는 거죠. 또 울어야 할 때 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울어야 할 때도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슬프면 이게 그게 오히려 웃음이 나오게 되는 수도 있긴 하죠. 모든 것이 다 이게 때가 있다는 것이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돈을 손해볼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치열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찢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찢으실 때가 있는 거죠. 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찢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찢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이게 누가 하나님이 앞에 쓰임 받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이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지식적으로 전하는 말씀이죠. 요즘 뭐 TV에도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저분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그냥 지식과 이론으로 하는 것이다. 오래 목회를 하고 교회가 부흥되신 분인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정하는 거냐. 때에 맞는 말씀. 할렐루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론에서 끝나는 사람은 2단계까지 못 봐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이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거 실험적으로 와가지고 이 때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시기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고, 또 오늘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말씀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 삶이 바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러면 이게 따끈따끈한 밥이 맛있어요? 아니면 찬밥이 맛있어요? 따끈따끈한 맛있죠. 그런데 강수동 목사님이 따끈따끈하게 아주 요즘 또 이제 전기밥솥을 우리 딸이 또 새로 사갖고 내가지고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따끈따끈한 밥이 너무 맛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식은 밥 같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그때 따끈따끈하게 키워야 그때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니 성령님이 감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감동을 하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에 따라 전하는 말씀이고, 또 조금 전에 한 가지는 시기적으로, 시기가 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전하는 것이 또한 때를 따라 전하는 말씀이 되겠죠. 아멘.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죠.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때에 맞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때에 맞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해서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자리에 서야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민에게 그 집 정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마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좀 새롭게 다르게 이해 말씀을 하지만 내용의 중심은 이제 같은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게 지혜 있고 진실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의사 일을 하다 보면 지혜로워야 되고 또 그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하게 되면 그 이 신원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요즘에 잘못 치료를 해가지고서는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지혜 있는 면에 대해서 또 진실한 면에 대해서 더 강조하죠. 아멘. 지혜가 있고 진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양식을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은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때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아무리 재주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효과가 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수가 많지.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많이 받게 됐을 때 은혜 위에 은혜를 위해 우리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이제 은혜가 있어야만이 은혜가 빠져나가게 되면 뭐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오게 되죠. 깜깜한 색깔이 이제 찾아오기 위해서 내 자신이 이제 시험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집회도 잘못 가게 되면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강사가 시험 드는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집회는 안 가는 게 좋죠. 아멘. 덕이 안 되고 아멘. 나의 삶을 유익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하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이는 생명까지 없어지게 맞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냥 빠이빠이 하면서 안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아멘.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죠, 그죠?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아멘. 오히려 점점 생명이 더 그냥 고갈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유익이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은혜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앞으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지배해서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기가 물론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힘들죠. 북한이 어떨까요? 북한이 시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들이 은혜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고달프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얼마나 은혜 받기가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기가 좋은 때에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받아놔야만이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또 통치하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가지고 앞으로는 나에게 있는 그 양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때가 오게 되면 이 교회가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교회가 모이는 것도 힘들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많이 공급해 둬야만이 책으로 있는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때그때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새롭게 되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들이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은퇴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좀 은퇴하다가도 기쁨의 자리로 또 금방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 빠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아멘.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줄 때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가 고갈될 때는 받으려고 해도 받기가 이제 힘들어진다고 하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인가?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이죠.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다가 그냥 헛소리 하다가 잡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타이밍을 잘 잡은 사람은 그때그때 필요한 때를 알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도 그때에 아주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죠. 국회의원들도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는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닐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이밍을 잘 잡아야만이 모든 생활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여기는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갈 곳은 꼭 가야 되고 안 갈 곳은 안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곳은 안 가고 갈 곳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별력,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이제 훈련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이 다 이제 깨닫게 됐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도 이런 타이밍을 잘 잡는 그런 은혜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어떻게 되나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눠줘야 될 때에 나눠주는 훈련하는 거죠. 이제 우리 권사님도 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만나러 가서 그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이제 끼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생명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자연히 그냥 선한 영향이 흘러나가요. 한번 웃음만 줘도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때를 따라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주님이 재림할 때므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때그때 합당한 말씀, 또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에 그저 제가 목회 초기에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목사님은 좀 안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목회 초기였기 때문에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성의 가정기별 신방 갔을 때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에 필요한 그 말씀을 공부해 줬을 때 그 가정이 살게 되고 믿음의 성의자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공급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역을 행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